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첫 달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시간은 거침없이 우리 인생의 본론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함께 정신없이 흘러가다 보면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혹은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뭘 놓쳤을까? 또 청년들은 혹시 내가 취업의 기회 같은 것을 놓치지는 않을까? 많은 염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회라는 말의 영어를 보면 opportunity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두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up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이고 port라는 말은 항구입니다. 15세기부터 대륙간 항해가 늘어나면서 이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어떤 항구라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정박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을 썼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정말 찰나처럼 지나가는 기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한 믿음의 여성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특히 여리고를 자세히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여관 주인이라는 그런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또 야고보서 2장에서 이 사람의 신분과 이름을 기생 라합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냥 이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바로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왕은 즉시 12대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되죠. 아주 민감한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수십만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라합은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의 정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들을 체포하러 온 이 군사들을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따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할 것도 없이 거짓말로 정탐꾼을 보호하고 자기 군인들을 허탕치게 하였습니다. 라합은 결국 개인적으로는 기생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고, 이 순간에는 거짓말로 여리고 왕과 군인들을 오도한 거짓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거짓말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경험도 다른데 거짓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속에는 보편적인 규범이 흐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거짓말 자체는 나쁘지만 또 우리가 거짓말을 생각할 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하는 합리성과 또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짓말은 나쁘지만 그럴 수 있었겠구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라합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라합은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이었죠. 그저 자기 생존 능력이 탁월한 생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우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것은 만약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당장 왕에게 잡혀가서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각오하고 지금 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지붕에 정탐꾼을 숨겨두었다가 군인들이 가고 나서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금 예정하신 계획을 이 사람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구약신학자 얼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주전 15세기경에 여호수아 시대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걸쳐서 거대한 화마가 휩쓸고 간 그런 고고학적 흔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 공포스러웠고 두려웠던 거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거기 가서 지형지물을 살피고 약점이 어딘가를 살피고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특이하게도 2장 마지막에 보면 이 정탐꾼들은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 확인하러 갔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인인 라합이 알았을 때 그에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겠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군인들을 따돌렸고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내고 결국 여리고가 멸망할 때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탐꾼을 보호했던 그의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과 비슷하게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칭찬받은 경우가 출애굽기 1장에서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왕이 불러서 엄하게 추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은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용기와 담력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혹시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속이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알지 못하는 또 목사님이나 또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성경 공부에 참석하도록 그것이 마치 생명의 길인 것처럼 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의로운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이고 범죄입니다. 요즘은 줌을 통해서 교회 줌은 안 되니까, 교회 영상은 안 되니까 내가 준비한 줌으로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거짓 상담자, 거짓 교수를 불러가지고 자기들의 교리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근하여 비밀스러운 거짓된 성경 공부를 안내하신다면 여러분 담력을 가지고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성령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2022년을 새롭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회든지 그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시고 순종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찾으신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크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개별적이고 작은 이야기와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찾아와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이야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라합은 그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했는데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대하였으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마치 정탐꾼들에게 명령을 하듯이, 그리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아주 뭐랄까요, 뻔뻔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당당하면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 자신도 지금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라합 가족을 건지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그랜드 스토리가, 큰 이야기가 이제는 라합 가족을 구하는 그들 가족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라합의 믿음과 요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때 더는 이 사람이
여리고의 기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보아스의 어머니로 라합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의 여성으로, 그리고 순종과 행함의 모범으로 그리스도 구속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합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남의 밭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오래전에 누군가가 감추어 놓고 잊어버리고 주인도 없는 큰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얼른 이렇게 덮어두고 빨리 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얻는 그 기쁨과 소득이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지금까지 죄인으로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성벽 위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눈치 빠르게 생존해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생존을 획득할지 계산하였고, 마침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이 익히고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눈치와 상황 파악과 연기력과 발빠른 행동까지 다 동원해서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지금까지 멀리서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이제는 자기와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그 천국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신론자였던, 지독한 무신론자였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야기의 사람이었고 문학의 사람이었죠. 나르니아 연대기를 그가 지었습니다. 그는 과거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와 많은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문학들과 신화를 보아도 거기에 일관된 주제나 혹은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거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을 보았을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그 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이야기, 그랜드 스토리라 그러죠. 좀 더 어려운 말로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 큰 이야기가 죄인인 인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개개인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이야기와 상통하고 의미가 통하고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루이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그저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랜드 스토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의 나의 이야기로 하나로 이미 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대한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나의 구원으로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김포 이 도시 가운데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통합되어지고,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님의 이 놀라운 그랜드 스토리에 통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정탐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서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우리처럼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문명도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여러분 단순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의 대화를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빈틈없고 철두철미합니다. 라합은 먼저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큰 위험을 부담했으니까 당신들도 여호와께 맹세하고 나한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조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목숨으로 목숨을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겠다. 정탐꾼으로서 합당한 요구죠. 그랬더니 라합은 이들을 창문으로 난 줄로 달아 내리면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돌아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군인들이 2, 3일은 더 아마 수색을 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내려가면서 나중 우리가 돌아왔을 때 구별하기 쉽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모든 가족들을 이 공간에 모아두시오. 그렇지만 만일 누구든지 집에서 나가 있다가 화를 당하면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다. 만일 집에 있는데 누가 손을 대면 그거 우리 책임입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죠.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이 일을 누설해버리면 이 모든 맹세들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긴박한 순간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계약서를 똘똘하게 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면밀한 계약서가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서로가 지켜야 될 행동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유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완전 무효가 되는지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불필요한 것 없이 빠짐없이 다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치밀하고 빈틈없는 거래이고 계약, 언약, 맹세라고 할 수 있고 그 맹세가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줄을 달아 내리는 것을 즉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말하듯이 라합이 지킨 이 계약은 곧 신성한 믿음의 계약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걸까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계약이라는 거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맺어진 계약인데 그 계약은 끝까지 유효했던 것입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의 이 약속이 서로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조건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라합도 안전하고 그리고 정탐꾼들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창문을 통해서 붉은 줄을 달아 내렸는데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속죄와 정결을 위해서 홍색 실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붉은색 줄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나중에 전쟁통에도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저기 하는 표시를 알아채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초대 교회 때부터 로마의 클레멘트와 같은 교부들, 교회 선생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붉은 줄은 우선은 유월절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피 흘려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김포에서 부산을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절차가 있지요? 여기에도 여러분 약관이 있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돈을 주고 자기 가고 싶은 시간에 티켓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만약 공항이나 아니면 역으로 가면 이제 거기서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열차의 힘으로 아니면 비행기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가게 되겠죠.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될 계약이 있습니다. 이 계약은 완전하고 치밀한 계약이죠. 이미 천국 가기 위하여 모든 동력과 기구들은
우리 인프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되는 그 길을 마련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의지를 동원하여, 나의 전인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 이제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탐꾼들도 그 계약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계약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다 알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7절 22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2번에 걸쳐서 라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의 모든 행적을 다 추적해서 이들이 확실히 언약한 것처럼, 계약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안전한 곳에서 전혀 멸망당하거나 혹은 추궁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6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스도와의 약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의 안전한 구원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표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구원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합의 그 집의 창문으로 내리워진 붉은 줄이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집에 무슨 장식을 했나, 새로운 어떤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라합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약속의 표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장식, 아니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십자가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것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년 전에 유행했던 속담 가운데 기회는 어떤 사람에게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딱 한 번만. 맞습니다. 2020년은 딱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있는 시간들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회는 수없이 많이 우리 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차지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를 차지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랜드 스토리가 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함을 확신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2022년도 주신 모든 은혜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차지하시는 라합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